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6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못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5월 마지막 주로 기억을 하는데 오후 예배 때 이성재 전도사님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본문을 딱 펴고서 본문을 같이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책에 펴놔져 있는 상황 가운데 문득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본문은 8절까지였는데 바로 앞에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일일이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가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도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도 1절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두 계명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우상을 섬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계명 말고도 그 다음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하게 되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나 살인하지 않는 것이나 간음하지 않는 것이나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나 이 쭉 10계명까지도 역시 동일하게 사람을 사랑하면 지킬 수밖에 없는 계명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놓고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계명을 지키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도, 무엇을 먹을까 메뉴를 결정할 때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뭐 먹을 거냐고, 짜장면 먹자 그러면 나는 짬뽕 먹고 싶어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짜장면 따라서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꼭 사랑하는 분들, 그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대는 정말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따져서 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그 집안을, 또 그 형제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는 사람들, 5절 말씀 맨 뒤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삶은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든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이 되어진다. 나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나 때문에 주변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 집안이 다 멸문하잖아요. 나 하나가 잘못해서 집안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고넬료 한 사람이 제대로 했더니 집안 전체가 복을 받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영향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요, 즐거워지고 은혜 안에 거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한없이 끝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다양한 복을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를 세계 만국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신명기 28장 말씀도 동일합니다.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즉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는 분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요새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절대 비성경적이지 않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요, 그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고 예수 없는 복을 추구하는 게 문제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건 성경적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양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한 다양한 복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는 멀고 입술로만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질병 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 중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금방 이기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그런데 문제 가운데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는 은혜도 있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기와 환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말로만이 아닌 진짜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옛날 명나라 때 명나라를 세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명나라를 새로 만든, 우리가 그런 사람을 태조라고 그러는데, 그 태조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민간 사찰을 나가면서 평민의 옷을 입고 왕의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돌아보는, 그러니까 사찰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매다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아주 힘들게 지금 지나고 있을 때 마침 한 사람이 보여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물 좀 주세요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나그네, 자기가 볼 땐 나그네죠. 나그네가 지친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이 아니고, 물뿐 아니고 쉴 공간도 먹을 음식도 충분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원장은 거기에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기운을 차리고 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신하를 부릅니다.
신하를 불러서 그 집의 그 노인에게 벼슬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벼슬을 그 사람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과거를 보는데 계속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공들여서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물 한 그릇 대접한 사람만도 내 공은 못하구나. 탄식을 합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벼슬길을 나가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선 밥 한 끼 차려주고서 벼슬한 사람 생각하면 억울하지요. 자기 10년 동안 지금 공부했는데도 아직까지 벼슬길을 못 나갔는데. 그런데 그때 주원장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실력은 그 사람보다 정말 탁월한데 내 운명은 그 사람만큼 복이 없다. 왜? 복을 주든지 말든지 자기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건 내 눈에 들건 내 뜻에 맞으면 나는 복을 줄 수 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줬다고 내가 벼슬을 준 거 가지고 탓하지 말아라, 내 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주원장이 벼슬 주는 그 정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오늘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없는 자식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이 말씀만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 전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똑같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 지금은 문제처럼 보여도 그게 궁극적으로 나중에 은혜로운 일이 되어지는 사람. 누가 그렇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설령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질병이 나중에 은혜구나 로 바뀌는 일들이 생겨나고요. 지금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조차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복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난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계속 문제가 문제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선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선으로 바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 지금의 문제가 나중에 은혜로 바뀌어지는, 선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아니면 얼마 더 지나서라도 상관없이 그땐 그랬는데 그게 차라리 은혜였었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냥 복을 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조건 복 주세요 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 복잡하게 큰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 그것만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복되게 만드시고요, 내가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의 축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한다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건져주시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한다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협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꼭 믿을 수 있길 원하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길 원하고요, 하나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가 굳이 많이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복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협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되어서 이런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